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좀 복잡하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전쟁이 길어져서 거기서 생산되는 밀 때문에 또 뭐 옥수수 때문에 값이 폭등해서 우리나라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란 중동 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 휘발유라든지 또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통해서 참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세계가 망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나도 하나님이 만들어온 세상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러시아도 전쟁을 일찍 끝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미국도 일찍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쟁을 일찍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얻을 거 다 얻어내고 지원받을 거 다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순진해서 그냥 그게 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편 내 편 갈라져서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란에서 석유를 사오는 일은 싸니까 사오는 거예요. 석유가 이란밖에 없습니까? 다른 나라가 비싸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거기 포기 안 하고 뽑아 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자기네 석유를 안 풀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우면 좀 풀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순진하게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일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 수를 부리죠. 삼성전자 노조 때문에 망할 거라고 여러분 걱정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죠. 일주일 내로 해결됩니다. 왜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1억이나 넘게 받는 사람이 2억 받는 사람들이 노조들이 더 달라고 한다고. 누가 삼성전자 다니면 1억 받고 2억 받아요.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공장에서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천 때문에 허덕허덕 하는 사람이 지천지에 깔렸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서울대 나와서 삼성전자 임원 된 만큼 그 전공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로 대우받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막 둘러서서 막 하면 안 돼요. 그 노조 주장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데 300조 영업이익을 삼성이 거두면 그것을 15%에서 40 몇 조를 달라 이건데 세계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돼요. 세계적인 수준은 10%예요. 10%. 우리 정부에서도 그래서 삼성에서 많이 양보해서 12% 제한을 한 건데 기업의 이익의 15%를 달라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줄 수 있을 거예요. 삼성은. 여러분 생각에는 한 40 몇 조, 5조 주는 거하고 42조 주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금액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서로의 정당성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300조억을 이익을 봤어도 그 300조가 삼성전자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위해서 나라에서 땅을 주는 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뭐 평택에 삼성이 들어온다, 뭐 울산에 현대가 들어간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합니까? 돈 엄청 쏟아붓습니다 거기다. 나라는 나라대로 돈을 쏟아붓고 기업은 기업대로 쏟아부어요. 그리고 미래 경비라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나. 그래서 영업이득을 순순히 300조로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와야 한 150조 가져오는데 나머지 100조는 국민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쏟아붓는 돈이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이렇게 땅을 대여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다 빼고 나면 그게 다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노조 측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다 괜찮아져요. 서로 다 알면서 저러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자 따라서 합니다. 내 걱정이나 하자. 제발 좀 제가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TV에 연예인들이 뭐 그냥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타워팰리스 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되 욕심으로 인하여 서로 이득을 취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 너무 우리까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카페를 갔더니 우리 사모가 심각한 얼굴을 해요. 심각해갖고 이러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심각한가? 그래서 오늘 정훈이 권사님 재성이네 있는데 차를 대길래 거기 가서 그 옆으로 대라고 하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잠깐 기다려봐요. 말도 안 들어요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심각한가 했더니 커피가 싱거워서 그렇대. 커피가 싱거워서 그렇대. 커피가 싱거울 수도 있지.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래. 커피 맛을 맞춰놓으면 계속 그렇게. 근데 제가 웬만하면 빨리 가서 저것 좀 하라니까 얘기를 하면 주일날 아침에 말을 잘 듣는데 오늘은 유독 그 커피 가지고 막 투덜투덜해요. 제가 커피가 비싸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커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커피 우리 성도들이 먹어봐야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탄산 먹고 다른 거 먹고 하다 보니까 한 주간 커피 먹어봐야 얼마 안 먹죠. 근데 우리가 커피를 가져온 회사에서 우리 사정 봐서 요만큼씩 안 팔아요. 2봉지씩 파는데 그거를 우리 사모가 어떻게 메꾸냐면 거기를 소개해갖고 딴 데 소개해주고 또 그걸 안산에서 사러 오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저렇게 메꾸지 우리 교회 수요만으로는 커피 회사에서 우리한테 커피를 이렇게 안 갖다 줘요. 근데 커피 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중동 전쟁 탓에 커피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대한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 우리 교회 커피 갖다 써.
그래서 내가 그랬죠. 공짜로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공짜로는 못 주지. 그 김 목사님 그 가져오는 것보다는 싸게 줄게. 그래서 귀가 솔깃했는데 마음속에 그 교회 커피를 갖다 우리 성도들 한번 먹인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랬더니 성도들이 싱거워서 못 먹겠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우리 성도들에서 못 가져오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커피 전문가가 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차를 마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한교회 커피 갖다 막 먹으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싱겁다고 할 텐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네 교회는 그 브랜딩을 쓰면 그분이 커피 그 전문가예요. 브랜딩을 쓰면 좀 진하거나 고소하거나 풍미가 있어서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은 이 대한교회 커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뭔가 뭘 아시네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케냐 더블A를 쓰는데 케냐 더블A의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먹는 거지 그 맛을 모르고 그냥 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싱겁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은 그럼 되게 촌스럽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졸지에 촌스러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또 제가 또 밀리고 싶어지 않아서 좀 보내달라고 내가 사실은 대학교에 그 케냐 더블A 커피가 맛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모를 수도 있지 뭐. 우리 사모에게 위로를 드려요. 커피 싱거운 거 수준 낮아서 그래요. 커피마다 자기의 그 고유의 맛을 즐기는 것이지 커피가 아닌 것을 타서 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 사모가 오늘 아침에 진짜 심각하게 왜 그러지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속상해하나요? 예?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렇게 심각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중동 정전 때문에 심각해하나요? 삼성전자 때문에 염려하나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싱겁다고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점심에 그냥 커피는 줘야 되겠고 우리 현대인들이 하루에 평균 한 300번 정도의 갈등을 한대요. 선택을 하고 그중에서 30번 정도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래요. 내적 갈등을 겪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병이 들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신체적 질병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세상은 매 순간마다 무슨 큰 전쟁 때문에 큰 사건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눈빛 때문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만나는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별 다를 것이 없죠. 우리는 어쩌면 보면 내적 외적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제가 그 목장 기도회를 갔는데 목사 장로 기도를 갔어요. 2,600명 정도. 주최 측 한 3,000명 정도 모였는데 참 그 용인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한번 교회 구경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 앉아가지고 장로님 너무 좋죠? 우리 왕숙에다 그렇게 하나 지을까요? 진짜 잘 되어 있고 시설이며 예배당이며 그 주차 공간이며 야 저런 교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찬송가를 인도하면서 찬송가를 인도해요. 오늘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고 혼자 은혜 받는데 우리는 죽겠는 거야. 밑에서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부르자는 건지. 근데 그거를 4절까지 계속 부르네. 원래 그렇게 바쁠 때는 1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4절까지. 장로님,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미치고 한다는. 목사 장로님들이 웬만하면 찬양한다니까. 웬만하면 그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불러줘야 이게 어느 정도 박자는 타야 되잖아. 하늘 가는 밝은 혼자 오늘 앉아서 찬양하면서 찬송가가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무슨 감사를 했냐면, 제가 불만이 뭐냐면 우리 찬양팀이 이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매크로를 귀에다 틀어놓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화를 한번 냈어요. 다른 사람한테. 찬양에 집중해서 찬양하지, 그걸 박자 맞춘다고 매크로 틀어놓고 한다고 야단을 막 쳤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분 꼭 귀에 매크로 있어야 되겠어요. 별것도 아닌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되게 마음 써요. 여러분 다 겪는 일 그렇게 마음 쓰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삼성전자가 우리 말라 죽인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사소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쌓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하루를 망치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를 망치지 않아요. 네? 망치지 않아요. 운전하다가 그냥 확 끼어든 그 인간을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소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덜 긴장된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믿지 못하는 상태로,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큰 데미지 한 방 먹으면 약해져가지고 우울증으로 넘어지고 육신에 병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쟁 같은 세상을 내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없게는 못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사소하게 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내적, 외적, 전쟁 같은 고민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임들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거 하울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과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려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맞닥뜨린 전쟁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까지 본 상태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말렉을 만난 이 시점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약해지면 아말렉 전쟁이 우리의 삶에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솟는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오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 있을 때는 아말렉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갓 탈출한 노예 무리에 불과했잖아요. 싸울 능력은커녕 군대도 없던 그들이 광야를 누비며 단련된 전사들인 아말렉 군대와 싸운다. 이것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아말렉 조상이 이 이스라엘과 원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약할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뿌리가 누구냐면 바로 에서의 혈통이에요. 에서 손주의 이름이 아말이죠. 그래서 에서의 혈통들이에요. 에서하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죠. 에서는 사는 동안에 야곱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불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힘이 없고 약할 때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힘이 없고 약할 때 공격을 해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이 없고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예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아말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공격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들이 육신의 병을 앓고 있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어떤 갈등과 막힌담이 생겼을 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면 그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늘 염려가 돼요. 안타까운 건 그 병을 얻어서가 아니고 그 고통을 겪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장 약할 때를 틈탄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삶의 전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신앙의 행렬에서 뒤로 밀려나 있을 때 마음이 식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을 반드시 표적으로 삼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베드로가 사단에게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냐면 그가 뭐 믿음이 없었다 어쩌다 이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기록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르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막 흔들리고 사단에게 시험받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죄악으로 머물 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리 있었다고 기록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리, 공동체와의 거리가 생기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공동체와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멀어지지 않도록.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사신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간격이 멀어지면 아말렉의 화살은 정확히 그 틈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정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피곤함을 느껴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체와 멀어질 쯤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 때문에 피곤한 육신 때문에 예배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멀어질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멈춰 세웠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그렇게 언젠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사명도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쉬는 게 아니고 생사가 달린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예배가 멀어져, 기도가 멀어져, 사명이 멀어진 사람을 가서 한번 살짝 건드리고 오는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죠. 패배가 결정된 어둠의 권세는 그들의 마지막에 최대의 발악을 하는 거라서 예배가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예배가 여러분을 보호해 줘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이 사명 가운데 있어야 그 자리를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를 대통령이라 하자고 봉사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해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사명을 때려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아말렉은 절대 공정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분명히 우리를 파멸시킬 만한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질병에 걸리고 내가 어떤 고통이 있고 여러분 그것으로 신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를 점검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톱에 티끌이 박혀도 죽을 사람은 죽고 손이 잘려도 잘 될 사람은 잘 돼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무게로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만나는 전쟁이 아니고 광야 같은 인생의 첫 번째 전쟁이라면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러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디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죠. 근데 승리를 했던 원인을 아주 단순하고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의 아말렉의 전쟁 같은 이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저 어둠의 강한 세력을 우리가 내외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옳은 신앙을 가졌나 옳지 않는 신앙을 가졌나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심하게는 여기서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이 구별도 돼요. 오늘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세는 두 가지를 최선을 다했어요. 우선은 아말렉을 맞닥뜨려 싸울 장수를 뽑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를 뽑았어요? 여호수아를 뽑았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는 살려둬야 될 존재지 죽음으로 내몰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모세에게 있어서나 차기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나라가 있어요? 없죠. 근데 모세는 여기서 누가 되든 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군대도 없고 나약하고 백전백패할 수 없는 그 전쟁터를 놓고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보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삶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고 기도만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버리고 와라, 직장을 버리고 와라, 뭐를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최선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잃으면 안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쫓겨난 거지 내가 불성시해서 쫓겨난 건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종교적 탄압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를 욕하지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승리 요인으로 뽑아요. 기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이한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산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요? 낮은 산이 아니고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지팡이라도 짚고 내가 무슨 수를 써다든지 저 기도의 자리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집에서 기도하면 돼. 옆에서 기도하면 돼. 내가 가서 편하고 싶은 데 가서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예배당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은혜 받으려면 여기서 은혜 받으세요. 어디 가니까 은혜스럽더라. 여러분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그걸 은혜로 착각하지 말고,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수도 없고 다리를 뗄 수도 없는, 자 오늘 내가 저 불암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갈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불암산 꼭대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정말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내가 불암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도 잘 되게 해주는 약속 주시면 제가 올라갑니다. 저 올라갈래요. 저 누구보다도 산을 싫어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사시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삶이 꼬이고 잘 안 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최선이 아닐 때가 있어요. 기도는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누가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하면 된다고 그래요? 누가요? 어디 성경에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멩이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곳에 아무 데서나 기도한 곳은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아무 데서나 한 기도예요? 이 기도 드리고 이제 곧 죽을 시간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우리 수요 기도에 이렇게 안 나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저는 사실 그거는 기대를 안 해요. 우리 기도회가 부흥해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한테 인사하러 나오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승리, 우리의 인생에 이 아말렉을 만난 인생에 승리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결단하면 돼요. 그냥 모세가 기도드렸더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나이 먹은 노인이 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죽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어떻게 갈까 사람들이 고민하니까 내가 지팡이라도 끌고 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께 향한 건 굉장히 타협을 잘해요. 다음에 하지 뭐. 이것도 기도지 뭐. 이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지.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승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을 놓고. 그 별일도 아닌 것 같고 마음 되게 쓰여요. 이번에 목장 기도회 갔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을 사자래요. 장로님 밥 샀죠. 왜 저 없을 때 샀어요? 한우 샀다면서요. 하여튼 저 없을 때 샀죠. 뭐 샀어요? 하여튼 좋은 거 샀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그때 회의가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었는데, 식사 자리를 이렇게 가서 어정쩡하게 누가 이렇게 내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가서 계산해요. 그냥 앉자마자 오늘은 내가 누가 삽니다 이런 말 없으면 그냥 조용히 가서 제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도 가서 계산을 했어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둘째 날도 보니까 누가 사겠다는 말이 없어서 가서 또 계산했어요. 근데 속이 터져요. 왜? 저는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숨겨놓고 마음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을 챙기는 데는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되게 챙겨요. 기분 나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신경 쓰면서 기분 나빠하는 게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우리니까. 여러분 인생에 최선을 다하라고 내가 뭘 교훈하겠어요. 나보다 더 잘 살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부족한 게 기도에 최선이 없어요. 여러분 없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방법을 바꾸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건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디서든지 기도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짚고 올라와서라도 기도하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우리 살펴보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와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승리의 원칙, 이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서 싸우리라 하지 않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조치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이기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망하는구나 해서 가서 받쳐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의 손만 안 내려오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세는 누굽니까? 그런 건 좀 크게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한테 따질 때는 크게 대답하더니 또 그런 거는 또 우리 교회 모세가 누굽니까? 제 손이 내려가면 여러분 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협박하는 것 같죠?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나를 낙심하고 내 부족함에 넘어지지 않고 내 죄악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서하고 나를 붙드시는 이유는요. 저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내가 쓰러지면 교회와 성도들이 쓰러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인데 요거는 또 이단이라고 할까 봐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 설교를 진행하죠. 제가 모세인데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세워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허투루 듣는 거예요.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고 계시냐고요. 그럼 뭐 어쩌자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그래 나야 뭐. 애경님 선생님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 잘 받고 똑바로 받으세요. 우리 애경님 선생님 전화 받으면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딱 전화가 빨리 말해요. 빨리 바빠요. 뭐요? 대한민국 목사인데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럼 전화 끊고 제가 낙심을 하죠. 저 인간이 나를 목사로도 안 보는구나. 내가 뭐 자기한테 밥 사달라고 전화했을 것 같아.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전화했겠지.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묻고 싶은 건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돌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저만 모세입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가 모세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다 죽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모세에게 그렇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 그렇게 인기 없어요. 아니 왕족으로 평생을 살다가 지승질에 사람 하나 쳐 죽여서 도망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출애굽시켰다 데리고 나왔더니 홍해가 막아 목말라 먹을 게 없어. 이게 무슨 존경받을. 그런데 현실이 뭐예요? 모세가 팔을 올리면 자기들이 살아요.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죽는 거야.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치의 문제예요. 가서 붙드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개념이 없이 여기 모세만 충성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야. 여기다가만.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진짜 모세는 바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 불편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낙심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죽는 것. 그러나 그를 살리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의 죄를 씻어줄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저한테는 더 이상 잘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정말 훌륭한 아론과 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의 이 시대가 이렇게 비전을 두지 않고 제가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한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배가 부흥을 꿈꾸면서 마음속에 지녔던 건 바로 여호와 니시,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네 옆에 사람들이 너를 살리고 너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너의 연약함을 채워줄 아론과 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아론과 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양장로님이 총회를 가면 저를 막 인사를 시켜요. 장로님 저 인사 안 시켜도 돼요. 근데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인사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큰 교회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냐 물어볼까 겁나 죽겠다니까. 그럼 가슴이 막 떨려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면. 그래서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우리 양장로님 유명하잖아요. 저한테 우리 저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물어요. 양장로님 부총 언제 나가신대? 이래. 진짜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작다 여기지 않고 늘 존경해 주시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로님들 별로 못 봤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장이고 자기 회장이고 자기가 교회지었고 이런 장로는 그런데 총회 가면 많은데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로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 봐요. 최 장로님 신방 다니시는데 이제 다리가 아파서 지금 일을 좀 쉬고 있잖아요. 목발 짚고 신방 하는 데마다 따라다녀요. 목발 짚고 이렇게 따라다닌다고요. 계단이고 어디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세요. 제가 혹시 염려할까 봐 주일에 예배를 못 오면 그게 마음에 이렇게 걸려 하고 전화 주시고. 오늘 윤지 집사님 그 재성이가 계속 감기 미열이 한 2주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재성이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초긴장 상태. 제가 알고 있고 안 오시면 그런 줄 알고 기도해요. 근데 전화 주셔서 목사님 제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모세인 나를 낙심 안 시키고. 우리 청년들 제 눈치 엄청 봐요. 제 눈치를 보는 게 제가 무서워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낙심할까 봐.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한 성도도 안 그런 성도가 없으니 제가 소망이 없겠냐고요.
저에게 잘해 주셔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지침 중에 아론과 홀같이 목사의 부족함을 알고도 목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목사가 낙심하지 않도록 세워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지막 단추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모세에게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려주셔야죠. 여러분과 함께하기 싫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복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야죠. 따라서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면 나는 망한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허투루 만든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한 형제요 한 피 나누어서 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옆에 있는 모세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마지막 단추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나 여러분 사업에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는 여호와 니시 이름으로 주셔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요구하세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최선을 다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여 지팡이를 짚고라도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도록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승리케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모세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세가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 우리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낙심케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여 금이 가고 벽이 갔던 사람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저 모세가 망하면 저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나도 망하는 원칙, 이 원칙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라고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우리의 감정적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원칙을 정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먹고 한번 실천하면요,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여호와 니시의 원칙,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최선의 기도, 그리고 내 옆에 형제가 낙심치 않도록 그를 살려내면 내가 영원토록 이 일이 너에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